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시편 122편 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다음 장 시편 132편 13절에서 15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을 이를 위하여 원하였음이라. 내가 이 성의 식료품이 매 풍족하게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그동안 전남수 목사님 통해서 시간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전남수 목사님은 경북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미국에 와서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알칸사 제자들 교회를 개척해서 15년 동안 성공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특별히 예배 회복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에도 주제가 교회가 살면 다 삽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가 살면 다 삽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중요성과 교회에서 나와서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시간이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나와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은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 설교로 하실 것이고 오후 2시에 마지막 집회 때는 집회를 위해서 특별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복주심에 약속하신 거룩한 성일에 주전에 나와 부복하였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량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지고 좋은 것으로 넘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 대언고자 합니다. 종의 모습은 십자가에 감추시고 말씀만 있는 그대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흘 동안 연습했는데 축복의 5대 방언으로 잘 하시리라 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 뭐죠?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표시가 납니다. 이게 내가 니한테 미안할 게 뭐가 있냐? 어때서 미안하다고요?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용서하지 못하고, 더 기도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런 거죠.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인사하는지 안다 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우리 성가대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하는 겁니다. 성가대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복의 권세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나의 영광을 가리우지 말 것이며 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온전한 사람, 예배가 온전한 가정, 가문, 그런 민족과 나라들이 이렇게 흥하고 또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부류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가 실패할 경우에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회개할 마음이 없어져 가고 점점 더 이렇게 망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을 갖다 우리가 그 말씀들 우리가 생각을 하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예배가 어떠냐 이것을 진단을 해보면은 대표적으로 말씀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너무 이렇게 인생이 자기 중심적으로 예배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편리한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예배생활과 교회생활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예배, 내가 생각하는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내 방식대로 그것을 갖다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주일날 이렇게 복 주심 약속하신 거룩한 승일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도 나는 교회를 가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하필 내가 그냥 이렇게 어디서나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느냐, 어디서나 내가 찬송 부르고 성경 펴놓고 있으면은 두세 사람 모인 곳이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 했는데 내가 뭐 이렇게 추운 날씨에 뭐 거기까지 꼭 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들은 정한 시간, 정한 장소,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인터넷 문화가 너무나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이 전화기에다가 이렇게 앱을 띄워가지고 그냥 이것으로 그냥 자기 필요할 때마다 그냥 한 서너 그냥 교회 목사님 설교를 띄워놓고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듣는 거예요. 좀 이렇게 우울할 때가 있으면 이렇게 좀 재밌게 설교하는 목사님, 또 이렇게 내가 뭔가 좀 진지해 싶고 비는 내리고 커피는 마시고 싶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좀 말씀을 듣고 싶을 때는 또 이분, 또 뭐 상담이 필요하면 이렇게 친정 목사님,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게 말씀 주시는 목사님도 그냥 그들 중에 한 분, 그냥 원 오브 댐에 이렇게 불과하고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내 교회가 분명하지 않은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편리한 세상이 되어도 또 시대가 자꾸 이렇게 편해지는 것을 발전이라고 할지 몰라도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정말 우리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진다 할지라도 그냥 우리는 한결같이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우리의 몸뚱아리를 이곳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는 거 아니냐, 마음이 중요하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영으로만 예배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오지 않은 여러분 옆에 빈자리에 그냥 귀신이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김 집사 오지 않았는데 김 집사 영혼이 옆에 와 있네? 그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이상은 이 몸을 움직여가지고 눈에 보이는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특별히 우리가 이 모인 자리, 우리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장소 가운데 모일 때에 성령의 특별한 임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도 그냥 좀 편하게 그냥 슬레파 막 끌고 그냥 이렇게 여름 되면은 그냥 소대나시 이런 거 입고 그렇게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떡합니까? 구별된 의복을 가지고 이렇게 오는 것이죠. 또 예배드리러 이렇게 왔으니 이렇게 막 다리를 이렇게 막 꼬고 이렇게 발을 막 딸락딸락 이렇게 막 흔들면서 팔짱을 딱 끼고 이렇게 그렇게 예배드릴 수가 있느냐? 예, 어떤 분에게는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새 신랑이 될 사람이 이렇게 장인어른에게 인사를 하러 간다. 또 새 신부가 될 이 처녀가 시아버지를 만나러 간다 할 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아버지 앞에서 다리를 딱 꼬고 팔짱을 하고 그렇게 면접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막 이 젊은 이 신랑이 될 총각이 이렇게 청바지를 다 찢어가지고 이렇게 막 바람이 술술 들어오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이 친정 이 처갓집 장인어른 될 분 앞에 가서 이렇게 인사한다면은 절대로 딸을 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냥 기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기본적인 게 있는 것이고 구별된 것이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예수 보혈을 덧입고 저 성전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 자리에 있을 때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하나님 우리가 함부로 해서 만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편한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마치 이렇게 뭐 그냥 편하게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의자에 앉아 계시지만은 그럼 우리 마음은 항상 이렇게 긴장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자체가 우리가 편할 수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이 충만하게 임할 때에 우리 마음이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지고 즐거워지지만 그 과정에 그 전제가 있는데 뭐겠습니까? 주님 내 죄를 씻어 주옵소서. 주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커렉션하고 우리를 교육시키는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에 내 속에 있는 죄가 뭔지를 성령의 조명 아래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명이 무엇입니까? 일루미네이션이죠. 이렇게 쫙 비추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에 부족한 게 뭐 없습니까? 그래서 이 죄를 갖다가 이렇게 그냥 주님 앞에 토스를 하고 죄 사함의 은총을 받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성령 안에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지, 그런 사모함이 없이 우리가 그냥 교회는 그냥 편한 곳이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다,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을 하러 이렇게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한 다음에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바로 왕을 만납니다. 만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사흘 길을 내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사흘 길을 가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가는 말이 뭡니까? 그러지 마라. 꼭 갈 필요가 있느냐? 여기서 그냥 예배 드려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은 꼭 그 교회 갈 필요가 있느냐? 운전해서 1시간이나 30분을 달려가지고 갈 필요가 있느냐? 이 추운 날 그 교회 가서 그냥 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냥 여기서 그냥 예배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전을 향해 나오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되지? 아니요. 내게 말씀 주시는 분명한, 내게 양식을 주시는 영의 아버지인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우신 말씀 전하시는 목회자가 나에게도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그 교회에 가서 나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 교회가 분명할 때에 내 신앙이 분명해지고요, 내 신앙이 분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가 막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다음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것이다. 아멘. 어디서 시작하는 겁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무너져 있는데 범사의 형통함을 아무리 구한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좀 이렇게 새벽기도 좀 나오시고 예배 생활 좀 하십시오. 기도 생활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그냥 제가 힘들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을 갖다 올리는 걸 보면은 가게 하나 더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주면 이렇게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죽겠다고 하는데 하나 주면 죽는데 주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본이 분명하고 기초가 분명할 때에 이 건물이 쌓아져 가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 여기서 그냥 예배드려라, 이것은 그냥 바로의 음성이고 이건 사단이 내게 주는 음성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 바로에게 이렇게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 사인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 집안에 장성한 자만 가서 이렇게 예배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가정의 대표자만 가서 예배드리지 왜 애들까지 깨워가지고 이 아침부터 이렇게 분란스럽게 하느냐, 그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의 예배드리러 와라, 나는 집에서 쉬겠다는 그 부모님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할아버지, 할머니, 3대, 4대가 손주, 손녀까지 모두가 다 하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렇게 우리 가정 가운데 아직도 예배 드리러 오지 못하고, 아직도 교회 가지 못하고, 아직도 불신 세계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 자녀 손들이 있다면 가슴을 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시할 할 줄로 믿습니다.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천국 향해 가는 순례자의 길을 잘 갈 수 있는
그런 가문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바로왕이 말합니다. 뭐라 말하는가 하면 이제는 소와 양을 두고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예배 드리는 건 좋은데 너 꼭 그렇게 물질을 갖다가 바쳐야 되겠느냐? 피 같은 그 돈을 가지고 가야 되겠느냐?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또 책동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같이 번 돈이기 때문에 그것이 귀한 것이고, 남의 도둑질하고 그러면은 강도지 돼서 버려야지 아깝지 않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투기하듯이 갖다가 들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피같이 번 그 재물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면 주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갈 때에 참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자꾸 이것을 갖다가 편하고 쉬운 것으로 자꾸 이렇게 가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어릴 때 모습을 보면은 미래를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릴 때 모습 가운데 뭐가 있어요? 기본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은 이렇게 연약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또 그 인생이 참 이렇게 초라하기 짝이 없지만은 때로는 구질구질해 보일지라도 참 미래가 참 밝다 싶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청년들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요. 바로 기본기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저 청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네.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충성하네, 헌신하네. 그걸 보면서 지금 모습은 부족할지라도 미래를 보고 그런 청년들에다가 뭘 합니까? 사위 삼고 며느리 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인생이 지금 내 모습이 초라하기 짝이 없을지라도 내 미래가 밝은 것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에 기본기가 갖춰져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지킬 것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말씀이면은, 주님 말씀하시면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순종하고 순종이 되지 않으면 내가 복종하는 단계까지 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미래가 있는, 꿈이 있는 그런 인생, 그런 가정, 그런 가문을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가장 중심의 기본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인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교회 가는 일 때문에, 교회 봉사하는 일 때문에 부부싸움도 하고 자식과 막 전투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이 선을 위한 그런 아픔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의 간증거리들이 많았어요. 이 믿음을 지키려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있었는데 이것을 잘 극복하고 이겨냈다는, 오늘날 너무 쉽게 타협을 하는 거예요. 너무 그냥 너 좋고 나 좋고 하다 보니까 간증거리도 다 사라져버리고, 자녀들이 좀 아프다 이러면은 그냥 그게 뭘까? 그냥 아프면은 이렇게 약을 구하러 가기 전에, 방법을 찾기 전에, 예전 같으면 어떻습니까? 찾을 약도 별로 없었으니까 먼저 하는 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죠. 주님, 우리 아이가 아픕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날에는 기도하지 않아요. 어떠합니까? 인터넷을 갖다 딱 켜가지고 구글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 구글님에게. 구글닷컴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런 정상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이 오는 거예요. 사진을 한번 올려보세요. 그럼 이렇게 사진을 퍽 찍어가지고 이렇게 탁 올리면은 또 여기저기 전문가 의견하면, 그럼 그걸 갖다 자기가 셀렉트하고 자기가 쓰는 거죠. 얼마나 세상이 편해지는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이제는 그냥 지나가는 라디오에 나오는 노래가 뭔지 모르면 그냥 전화기 들고 헬로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뭘 한마디 하면은 이렇게 갖다 대면은 이 노래가 뭔지 제목을 그냥 이렇게 쫙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운전하지 않아도 차가 저절로 가는 시대가 이렇게 도래왔지 않습니까? 세상이 너무너무 발전해가요.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좋아져도 팔다리를 움직여서 주님 전에 나와서 엉덩이를 붙이고 내 몸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불변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예 우리 마음을 갖다 딱 잡으셔야 돼요. 나는 주님 앞에 일평생 주님 앞에서는 끝날까지 나는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예배자의 인생을 나는 살 것이다. 할렐루야. 그 모습을 우리 자손들에게 남길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남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그분이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하던 그 자리가,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도 그 자리가 하늘에 이 서광이 이렇게 그냥 그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 가지고, 이분을 만날 것이 그냥 너무 사모함이 돼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천국을 가까이 보듯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 집에 오면은 이 아버지 집에서 천국을 그냥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오늘 보니까 일부는 좀 낯설었어요. 뒤에 이렇게 쭉 앉아 계셔가지고. 근데 이렇게 빨간 옷 입으신 우리 어르신 둘째 줄에 이렇게 계시니까 제가 앉아서 이렇게 보는 순간 이렇게, 아, 4월 동안 나하고 보았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이 천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둘째 날 새벽에 이렇게 말씀 보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와 주의 성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주님의 옷자락이 이 성전을 가득하게 덮고 있다고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12의 헬루병 든 여인이 그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회복이 되었는데, 나음을 입었는데,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손을 들고 주여 내 손을 잡아주옵소서, 주님 앞에 손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옷자락을 잡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이 속세계는 자식놈들의 문제까지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오는 은혜 가운데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보면요, 또 이렇게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이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우리 예배를 자꾸만 무너뜨리고 있어요. 수많은 사상과 생각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막 쓰레기 같은 그냥 잡다한 지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셀렉트하는 기준이 누구냐?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내 이성과 이해를 사용해 볼 때 이게 좀 적합하다 싶으면 그게 나의 것이 되고 내 주장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과연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정말 제가 말하기 그렇습니다만은 참 쓰레기 같은 것이 너무 많이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을 봐요. 때로는 이렇게 이게 진짠가 싶어서 이렇게 본 날이 있는데 가만히 다시 뒤를 돌아가 보면은 주소가 좀 이상해서 보면 이게 몰몬교나 아니면은 뭐 이상한 어떤 이단 종교에서 올린 것인데 내용은 좀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이 너무 이해 보편 타당하게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걸 봐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이해한다고 해서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해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잘 이해되고 알 수 있는 게 바로 신앙의 세계요, 믿음의 세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의 사상, 그건 뭐냐?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볼 수 있어야 되고, 내게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보는 훈련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큐티하는 거 좋다. 너가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뜻이 뭔가를 갖다가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 뜻이 뭔가 굉장히 중요하다. 알 수 있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했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를 아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원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그것을 알 때 진짜 아는 거예요. 예배의 온전한 승리자가 될 때에, 예배의 온전한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람이 큐티도 하고 그 사람이 저 자기 사업장 가서 사람들과 예배를 드리고 또 찬송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할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 예배가 주님의 성전에 드린 예배가 온전치 못하고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따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는 예배가 된다 말한다면요, 굉장한 오해요, 착각이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병원에 계시거나 또 그런 오지에서 이렇게 사역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예외일 수 있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내 팔날 움직여서 주님 앞에 가야 되고, 너가 구원받을 길은 오직 한 가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포틀랜드라, 오레곤주 포틀랜드라는 곳에서 이렇게 어느 교단인지 미국 장로교라 PCUSA 같아요. 그게 이렇게 교단 회의가 이렇게 열리게 되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플로리다에서 이렇게 총기 사고가 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 무슬림과 이렇게 화해를 좀 도모하자.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이렇게 무슬림 사역자를 갖다 초청한 모양이에요. 그래 앞에 나와서 인사를 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나와서 이렇게 알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내려간 거예요. 뒤에 물론 이렇게 막 이렇게 이것을 사과하고 그런 게 있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았어요. 이게 뭐가 잘못이냐, 목회자들 입에서도 이게 뭐가 잘못이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곳이 호텔인데 이게 뭐가 잘못이냐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장소는 거룩한 장소로 구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귀한 일들을 갖다가 논의한다 할 때,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할 때 어떻게 거기서 알라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 뉴욕에 가보면은 큰 미국 교회 안에 거기다가 이렇게 유명한 스님이 이렇게 나와서 설법을 하고 옆에다가 이렇게 막 절에서 쓰는 북을 갖다가 이만한 북을 들고 막 북을 막 치면서 이렇게 그걸 예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 종교다운주의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산을 오르는데 꼭 이 한 길밖에 없냐? 뒤로도 가고 앞으로 가고 뭐 뒷걸음질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종교다운주의예요. 이것이요 굉장히 이성적으로 마음을 감동케 하지만 그러나 진리가 아닌 이상 하나님의 책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좋아도요 뭐 그런 표현 써서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개밥 그릇에 아무리 좋은 인류 요리를 담아도 사람 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개밥에 불과한 거죠.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이렇게 뭐 동성애 문제 같은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뉴스를 갖다 보면 이렇게 저 워싱턴 스테이트라는 곳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성을 표현할 때 이렇게 두 가지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더 세 가지 성을 공식적으로 쓰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는 또 이렇게 마음으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뭐 수술을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라도 내가 여자다 생각하면은 그 사람 여자 인정해주고 남자면 남자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지고 이 미국의 그 가장 오래된 이렇게 장로교단 같은 그곳에는요, 이게 뭐 동성애자가 이렇게 부부가 돼가지고 그것도 목회자 부부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목사님 청빙을 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나오시는데 사모님 옆에 나오시는데 보니까 수염이 이렇게 있고 근육이 이렇게 있고 그런 분이 이렇게 나오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시대 가운데 접어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지금 사회적인 이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야 되고 저 성전문을 들어올 때에 주님의 보혈을 갖다 끼얹고 주님의 보혈을 뒤엎어 쓰면서 이렇게 들어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보좌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 자체를 갖다가 이제는 다양성 속에 희석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세상 천지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미래가 있는 거예요. 미래라는 것이 이 땅의 삶이 뿐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의 분명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물질의 문제 가운데 많이 이렇게 넘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물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또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은 목사님 교회에서 왜 돈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게 어떻게 해서 돈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생명을 유지하게 만들고 내 삶의 기업 가운데 하나님 복을 주신 것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돈의 문제겠습니까? 이 부분을 실패하면은 우리 예배가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물 없이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재물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린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이 정말 사단의 음성과 같은 이런 세상 풍조를 넘어서서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원하시는 예배자로 승리하고 예배의 복을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122편 6절 말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형통하려다 그랬어요. 이번 주제의 말씀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뭐라 했습니까? 저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천하시면서 제 아들에게 명령을 내리셨죠.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정인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근데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1장 4절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순종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랬어요. 그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는 그 동네 안에 머물라는 말인데 그 동네 안에 머물라는 뜻이 뭐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머물라는 거예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뭘 기다립니까? 성령을 기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 머물게 되어지고 들었던 주님 말씀을 갖다가 깨닫게 되고 거기서 베드로가 변화돼가지고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해가지고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이 내림을 기다리고 말씀의 순종이 나타나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어디예요? 아틀란타 제일장로교회. 아멘. 그 마가의 다락방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 기도원 가도 뭐 변화될 수 있고 성령 받을 수 있고, 예, 기도원에 가서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교회 예배가 온전하고 이 예루살렘이 온전할 때에 거기 가서 은혜 받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도 예배가 온전하지 못하신 분들이 이렇게 어느 날 어디 가서 금식을 40일을 하고 특별한 은사를 받고 왔다. 목사님들이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왜 무서워하냐? 능력 때문에 무서워한 게 아니라 이쪽으로 확 뒤집어졌는데 반대쪽으로 획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획 뒤집어지는 순간 교회 평지풍파를 갖다가 일으키니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얕은 물가처럼 뛰면서 이렇게 물을 막 튀지 않아요. 깊은 물 속에 들어가면 그냥 잠잠합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이번에 처음 뵀어요. 가까이서 처음 악수했습니다. 뵀는데 제가 그 앞에서 이렇게 밥도 잘 못 먹어요. 이렇게 눈도 잘 못 쳐다봐요. 목사님 무서워서 그러냐? 아니요. 주님을 본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서 그래요. 깊은 은혜 가운데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사신 걸 보면은 정말 우리의 얼굴이 어때야 될까? 제가 고민하면, 제가 이제 50인데 내가 목사님 연세가 되면은 점점 얼굴이 좋아져 가지고 그렇게 돼야 될 텐데, 이게 막 세월이 갔는데 그냥 이렇게 인생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인생이 그냥 너무 막 그냥 어렵고 힘들었는지 그냥 사람 막 잡아먹을 듯이 이렇게 인상이 막 변하고, 그리고 자식들에게 돌아가시면 하는 말씀이 사람 믿지 마라. 역시 돈이 최고다. 이런 그냥 유산이 뭐니 이걸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천사와 같은 얼굴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다 보면은 매일 새로워진다 그래요. 매일 새로워지면 결국에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태어났다가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주님 품에 덥석 안기는 게 우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분명하려면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가 온전해야 됩니다. 이 예배가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 보면은 제일 위에 가보면 에덴 동산에서의 완전한 예배가 있습니다. 저 마지막 끝을 우리가 천국 가서 드릴 천상의 예배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이나 가인과 아벨 드린 이 단에서 제단을 쌓는 예배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회막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태브너클 성막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니까 곳곳에 회당을 통해 말씀이 증거가 되어집니다. 이 회당 시대가 지나가면서 뭐가 나타납니까? 주님의 교회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면서 소아시아 7교회를 세우죠. 또 저 유럽의 빌립보 교회를 세우죠. 그 유럽이 복음화 되어졌을 때에 저 영국으로 복음이 건너가죠. 다시 그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오고 북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저 남쪽 그 조선 땅을 향해 나아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심곡동 335번지 저희 고향 그 동네 마을에서 이렇게 교회 마룻바닥 냄새 맡고 교회 마룻바닥 냄새 때문에 정말 늘 교회에 살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저를 목사로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제가 이렇게 다시 또 미국으로 와서 이렇게 저 알카사 릴락 조그만 곳에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아마 쭉 타고 올라가 보면 아마 그런 과정이 있어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거기서 모든 게 다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볼 때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이 어디냐? 바로 지금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섬긴 이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해라. 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122편 위에 쭉 올라가 보시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잖아요. 이 성전에 들어올 때 저 문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이 길을 건너 쭉 이렇게 들어오는 그 길이 마치 성전을 올라가는 이렇게 이 시편의 기자가 노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좋은 예배당에
오늘 성가대 정말 천상의 목소리가 이렇게 천사들의 찬양이. 이 교회에 왜 아틀란타 분들이 안 오는지 더 많이 와가지고 꽉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너무 복되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없어 보세요. 제가 첫날 말씀드렸지만 저 LA에 교회가 싸우고 막 그냥 갈등하고 분열돼갖고 교회가 이렇게 막 예배를 드릴 데가 없으니까 그냥 저 파빌리온을 빌려가 예배를 드리는데 첫날은 좋다는 거예요. 소풍 나온 것 같다고. 너무 좋다. 야, 행복하다. 둘째 날 되니까 서로 울더래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 셋째 주가 되니까 어디론가 흩어져 버리고 없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또 빌딩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 예배를 드리니까 귀하고 거룩하고 구별되고 이것이 우리가 망령되이 그냥 경거망동할 수가 없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이 자체가 우상시 되는 것은 또 안 되는 거예요. 언제라도 우리가 뭐 이사도 할 수 있고 정축도 할 수 있고 개축도 할 수 있고 뭐 더 멋있게 이렇게 지을 수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드리는 이상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사시는 분, 그렇게 사랑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요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형통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사랑해서 드리는 건데 그냥 한번 해치우듯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간땡이라도 떼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랑이 그냥 시간 때우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무너지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어요. 나만 소망 없는 게 아니라 주변과 가정과 민족이 전체가 다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영국을 가보면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막 팔려가지고 술집이 되고 그냥 막 레스토랑이 되고 빵집이 되고 댄스홀이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가 그렇게 막 바뀌게 되니까 얼마나 피폐한지요. 미국처럼 이렇게 호텔도요, 별 4개짜리 가봐도 침대가 삐그덕삐그덕 이렇게 합니다. 차는 또 조그마한 차를 타고요, 길도 얼마나 좁은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자랑하는 것은 뭐냐? 저 대형 박물관에 그냥 옛날 어느 나라 갖다가 위치 이동 시켜놓은 그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니까 거기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들도요, 자기를 선교사라고 말해요. 왜냐? 후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냥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저 북한과 러시아도 예전에는 평양이 그냥 이렇게 예루살렘, 동방의 예루살렘이 됐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교회 대신에 복음의 종소리 울리는 퍼진 대신에 김일성 동상이 이렇게 이렇게 손 올리고 서 있고, 또 저 러시아도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그냥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공산화가 되고 나니까 교회가 무너지니까 이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양식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의 고위급들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그들 어디로 안내하냐, 어디로 가고 싶으냐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박물관이나 국회의사당이나 무슨 이렇게 뭐 하이웨이 좋은 거나 이렇게 보여주고 싶고 길 이런 거 보여주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건 이미 그 나라의 몇 배나 더 커요. 뭐 이 박물관 한 20배 이상 큰 것도 있고 보여줄 게 없는, 국회의사당 크기만 해도 길이가 200m가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간 곳이 어디냐?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 갔다 그래요. 왜 그러냐? 먹을 게 없으니까 이 먹거리 좀 수입하려고 그곳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습니까? 아버지 집에 있다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달라고 하면서 저 세상길로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어때요?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것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 내 영혼이 굶주립니다. 그냥 뭐 인터넷 하나 설교 들으면 되겠지. 동양전 먹고 사는 거예요. 예? 동양전 먹고 살면 건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아버지 집을 갖다 떠났다, 내 영혼만 피폐합니까?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장이 믿음이 왔다 갔다 흔들리면 자식들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주일 되면 일정하게 넥타이 딱 매고 양복 딱 입고 헌금 딱 그냥 이렇게 들고 너의 헌금을 다 챙겨라, 가자 교회로. 그럴 때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는 거 아는데 엄마가 이렇게 아빠가 방학을 한 거야. 방학 갈로 열고 방황. 예?
그러니까 애들도 불안해가지고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애들 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아빠 엄마가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굵은 목소리로 기도했던 그걸 들을 수가 없고, 어머니가 새벽마다 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와서 뭐 이렇게 파무 똑딱똑딱 썰면서 된장국 끓여가지고 밥 줬는데 그런 엄마 모습을 기대할 수 없으니까, 야, 이제는 하나님부터 우리도 자유한 모양이다. 죄 짓는 길로 막 달려가는 일들을 갖다가 눈을 뜨고 분명히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 신앙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그 자녀 손들까지도 어려워지는 걸 봐요.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러시아나 북한이나 뭐 여러 나라들처럼요, 그냥 나라 전체가, 민족 전체가 무너져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복이 있다 했는데 그 아버지 집을 자꾸 떠나가니까 줄여 죽는구나, 그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포기하면서까지 잘 될 때 목사들은 불안합니다. 목회자들은 저러다가 큰일 나는데 위태위태합니다. 내 인생의 성패를 세상 일의 흥망으로 이렇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온전하냐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근데 예수를 잘 믿는데 내 일이 왜 이래 안 되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구멍가게 문 닫아야지 하나님이 사업장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섭리 가운데 된다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인생의 불변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만 붙잡으면은 내 인생은 염려 없다. 할렐루야. 아멘. 그 믿음으로 사시면요, 승리자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132편 말씀을 우리가 또 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그곳에 자기 거처를 삼았다 했어요. 거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쉬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느님 앞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나오고 또 나오고. 우리는 시험에 들어도 어려움이 생겨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보호자 앞으로 나올 때 답이 있는 거예요. 막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싸우면 안 되지만, 교회 갈 시간 되면은 잠깐 휴정, 우리 교회 갔다 와서 하자. 그러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넘어져도 교회 쪽으로 넘어져야 되고 교회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싶었어요. 자기는 백향목 궁전에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장막 천막 텐트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세우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자기 집은 그렇게 좋은데 교회가 누추하고 지저분하면 안타까운 마음 가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당신은 안 된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러니까 어떠합니까? 다윗이 거기 말에 순종하는 거죠. 순종했지만 어떠합니까? 자기가 아들 때에 짓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를 다윗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가보면 성전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인데 항상 다른 후손들이 죄를 짓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데 어떻게 붙잡으시냐? 다윗을 생각하여, 다윗을 생각하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게 뭐예요? 성전을 짓지는 못했을지라도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 그 자손들을 갖다가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다른 거 없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갈수록 단순해지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왜 신앙생활이 복잡하지? 내 생각이 복잡하지? 아직도 덜 기도하고 덜 주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자꾸 복잡해지는 거예요. 주님 하라 하시는 것 하고 주님이 하라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나는 틀렸고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 처분대로 하옵소서. 또 주님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주님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는 게 신앙이에요. 주님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잘 되는 걸 원하세요. 우리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복 있는 하나님 백성되기 원하세요. 하나님 만복이 근원이신데, 하나님 복이 충만한데 자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핍절해서 거지꼴처럼 산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물론 특별한 은혜가 있는 분들은 그런 과정을 또 지나갑니다. 그건 쉬운 길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는 허락하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손장훈 목사님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다 할 수 있겠어요? 가족도 없이 그냥 그 고난의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자꾸 자기 고난을 갖다가 맞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원하신다. 그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뭐냐? 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돼보라는 거예요. 지독하게 예수 잘 믿는 그런 집사님, 그런 권사님, 그런 엄마, 그런 아빠, 그런 자식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축복하시고 말씀에 그대로 예루살렘의 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가 살면 다 삽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자녀 손들과 여러분의 생업의 일들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또 우리의 아쉬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예배하신 그 귀한 복들을 받고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 손들이 우리의 생업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런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주의 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전을 사랑하며 참으로 주의 종을 따라가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인생길 걸어가는 우리 자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